할렐루야. 네. 2014년 7월 31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도 그리하라. 아멘. 오늘 제목은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순복하라 하는 말씀을 선포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모든 말씀이 나의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8절은 왜 까다로운 자들한테 살아야 되는가 하면은 너를 축복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은 까다로운 사람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방법이 그 방법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참 깊어요. 광고를 먼저 좀 드려야겠네요. 어제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전국적으로 15명 뽑아요. 근데 11명이 여당이 되고 4명이 야당이 됐어요. 그래서 여당이 압승을 한 거예요. 이건 광고예요. 야당이 나라의 잘못을 하다가 여당으로만 돌렸어요. 야당도 나라에서 월급을 타먹는 국회의원들이니까 나라가 잘못되는 것은 야당도 책임이 있어요. 그런데 야당에서는 다 하다가 여당에만 책임이 있다라고 돌린 거예요. 그런데 국민들은 절대 안 속았더라고. 이렇게 압승할 줄은 전국 국회의원들 중에서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꿈에도. 이런 것을 보면은 책임을 내가 지는 사람한테 힘을 몰려주지 책임을 전가하는 사람한테는 아무 용도가 없다. 이런 것을 내가 순간에 깨달으면서 지금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도 그래라. 여기서 몇 가지 손을 댈 말씀이 있어요. 사환들아. 여기서 사환들아, 그건 사환은 종을 얘기하는데 사람이 종으로 몸을 팔려서 이 사람 저 A라고 하는 집에서 B라고 하는 집으로 팔려가는 종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한 직장 안에서 영구적으로 월급을 받는 직장인 같은 상태는 사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사환이라고 불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성경 영적으로 얘기하느냐 하면 베드로전서 2장 신수의 자유한 자, 자유자. 여기서 자유자라고 하는 것은 말씀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걸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여기서 자유자, 이 자유자가 사환하고 공동을 누리는 성경 구절인데 이 사람은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입은 자. 바로 여기서 사환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자를 의미하는 것이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이 사람을 지금 사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종을 사환이라고 하는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바로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긍휼을 입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과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복. 여기서 주인은 하나인데 여기서는 주인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서 주인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이거는 육적으로는 나의 사장은 한 분이요.
근데 성경에서 주인들 하면 이것은 영적으로는 주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내가 여기 범사에 섬길 때 예수님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십시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길을 잃었어요. 그 사환 이전에는 자유함 이전에는 하나님 백성 이전에는 하나님 긍휼을 이전에는 우리의 목자는 사망이었던 거예요. 사망이 나의 목자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로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는 누굴 얘기하느냐면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보면 우리 안에는 양을 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목자다. 또 영혼의 감독 되신 감독은 누구냐?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감독은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시고 열매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사환들이 주인들에게 순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라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될 때에 이 사환은 우리가 너는 낮으니까 남한테 순종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바로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길이 뭔가 이것을 아름답다. 그럼 우리가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아름답다고 하는 여기서 단어는 이 지상에서는 없는 단어를 아름답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세상에 나신 그 신령한 몸을 아름답다. 인간의 눈으로는 보여지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설교하는 바리새인 율법사들이 죽인 거예요. 예수라고는 육체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 본체가 계신 이 아름다움을 보지 못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때도 그가 제사장들하고 말씀을 하실 때에 아름다운 생명의 말씀으로 제사장들을 다 이거 제압을 한 거예요. 승리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나셔서 3년 반 동안 살으신 것 통칭해서 인간을 위하여 죄인을 위해 죽으셨다 부활한 것을 더 아름답다고 말씀하신다라고 3, 4일 전에 부활 바로 이사야서 53장 12절 귀하게 이사야서 53장 12절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이 기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주신 이 모든 것을 아름답다라고 했는데 바로 우리가 사환들이 까다로운 자한테 잘할 때에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이 늦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순종은 제사보다 낫다는 본체 능력이 여러분을 사로잡을 때에 지난 두 축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리지만 한 임금이 금을 망태기를 금을 자루를 주시면서 얘야 앞 우물에 가서 물을 길어오너라. 많은 신하들은 이치상으로 안 맞으니까 예 그래고 물을 담아도 그릇에 부어도 다 흘러내려가니까 10번 100번을 봐도 흘러내려가니까 주는 밥 먹고 저녁에 쉬었다가 저녁에 가서 한 바가지 부어서 물 다 흘러내려갔으니까 빈 그물을 자루를 가지고 주인한테 와서 주인님 물을 부었더니 다 흘러내려가면 잘했다. 그러나 한 충성된 종은 주인의 명령에 내가 월급을 받았으니 응달에서 노느니 그 운동 삼아서 그냥 일해라. 이게 순종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뭐 어려운 게 하나도 아니에요. 순종은 너무 기막히게 기쁨과 그 용기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왜? 책임은 주인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적 능력을 이렇게 접수를 하면 그 속에서 순간의 능력이 팍팍 생기는 것이 그래서 한 충성된 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물을 퍼서 차로다 붓는 거야. 힘이 안 들어. 왜?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월급 타는데 뭐가 힘들어요? 내 생각이 안 맞는 거지. 물이 빠져나가는 건 주인이 전부 다 알았던 거지요. 그래 쭉 퍼서 붓다 보니까 자루에는 물이 안 개이는데 샘에는 물이 줄어서 바닥에 금덩어리가 영광이 빛이 확 날 때 그때서야 그 종이 임금이 바다에 숨겨놓은 금을 건져오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것을 건져다가 자루에다 넣고 한 사람은 자루에다 금덩이를 가고 주인한테 가고 많은 사람들은 빈 자루에다가 빈 그대로 그냥 간 거야. 이것이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로운 5촌에는 그 자루에 기름을 담고 5촌에는 기름을 못 담은 거예요. 이것이 기름은 순종하면 담기고 불순종하면 빠져나가는 거예요. 지금 이런 원리를 지금 베드로전서를 접근하다 보니까 이게 까다로운 자한테 잘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까다로운 자는 내 편에서 보면 잘할 수 없는데 그 까다로운 짓 잘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축복의 근원이 되기 때문에 잘하라고 하시는구나. 에베소서 6장 5절 봅시다.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게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되고 영적으로 깨달으면 거기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에베소 6장 5절.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복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따라서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이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 말씀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원리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등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원리. 그럴 때는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이런 차원이 없어요. 야, 이거 봐라. 이 말씀을 가슴에 꽂고서 제가 쉽게 어제도 스님이 와서 약을 잡았어요. 옛날 같으면 제가 스님 맥도 안 봐요. 나는 정결하고 깨끗하니까. 나는 선택받은 유대인이니까. 그전 그랬어요. 신앙이. 그게 최고의 신앙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이 까다로운 자는 어서 어디까지 까다롭죠 보는 거야. 맥을 봐서 그 강원도 쓰셨대. 강원도서. 또 저번에 거기 그 성도라고 하는 그분이 그 아들은 미국에서 국제 병서를 따가지고 좀 미국 가 있더라. 모녀가 와서 약을 먹고 그 집 남편이 대장암이 수술된 약을 먹고 효과를 봐서 자기 스님을 모시고 왔어요. 근데 맥을 보면 약을 쳐주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은 까다로운 자까지도. 저 여기다 맞추는 건 아니에요. 이 마음, 신앙의 마음을 넓혀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스님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예수님 오지 말아라 그러시겠어요? 아니지. 할렐루야, 아니지. 그래서 까다로운 차례라는 거예요. 왜? 누구로 해서? 너희가 아름다우니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전제조건으로 얘기한다. 이 놓치지 말라고 보십시다. 아름다움이 이사야서 53장. 1절. 우리의 전하는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에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것은 육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을 때, 영의 눈으로 예수를 보았을 때 이 아름다움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름다움이라고 이 아름다움이 예수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네가 보고 까다로운 듯이 자랄 적에는 너희 속에 있는 거듭난 실체가 예수 부활같이 자라난다. 그 속에 있는 너의 속사람을 자라나게 하는 방법은 바로 주인들에게 충성하는데 까다로운 자까지도 충성해라. 왜? 예수님이 까다로운 베드로한테 까다로운 너희에게 순종했지 않느냐? 그게 결국은 아름다운 거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은 아름다운 본체가 나올 때 다시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까다로운 자한테 잘하면은 나를 위해 잘하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저를 위해. 만약에 여러분 선을 베푸는 것은 그 선이 하늘에 쌓아서 싼 그 선을 네가 가져라는 거예요. 임금이 망택에다가 물을 붓다가 물은 버리고 그 안에서 건져진 그 보화는 임금한테 갖다 줬더니 임금이 순종하는 너에게 주려고 어제 내가 거기다 담아놓았다. 그 우물 안에서 그냥 생긴 게 아니라 시킨 주인이 그 우물 속에 달밤에 갖다 집어 던져놓은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세상에 던져놨는데 이사야서 53장 10절에 보면은 53장 10절을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예수님이 순종하시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빈 항아리에다가 망택에다 물을 계속 퍼다 보면은 그 밑에서 금을 캐서 그 망택에다 갖고 오는데 그 금은 하나님과 동등한 영권을 예수님한테 남겨주시는 것. 그래서 로마서 1장 3절에 보면 혈통은 탕수에 나으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까지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다. 이 원리가 지금 베드로전서에서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도 하나님, 목자 되신 예수님, 감독 되신 하나님, 이 두 분을 전제 조건으로 성경을 쓰고 있다. 그러니까 순복하되 선하고 관여하는 자들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 왜 까다로운 자한테 잘하느냐? 착한 사람한테 누구든 잘할 수가 있는데 골로새 3장 22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여러분이 말씀이 깊이 여러분을 주장하면 화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는 거예요. 골로새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복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라. 이게 순종하기 이전에 이걸 알고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서 유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너희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나라 유업이 내게 되리라. 그래서 이 땀을 흘리면서 일하는 사람은 육체의 노동은 힘든 건 사실이나 이것은 육체의 노동은 하나의 예배와 같은 거예요. 땀을 흘리고 일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서 내가 노배기가 되고 비 올 때 풀을 뜯고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 땅에다가 하나님 건강으로 기쁨으로 하는데 그 열매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맺은 그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산다면 이 사환이 까다로운 자한테 잘하는 것은 사환은 위한 자신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이 말씀은 명확한 복음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여기까지 증거된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대할 때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이 방법을 통하여 당신이 가셨는데 그게 십자가의 완성이 되신 거예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느냐? 구약에서 어제 출애굽기 23장 5절을 봅시다. (23장) 5절 시작.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려짐을 보거든 삼가 버려두지 말고 그를 도와 그 짐을 불이울 짐이라. 이 짐승이 원수의 짐승이 원수의 짐을 싣고 가는 소나 말이 짐을 싣고 가다가 언덕에서 못 올라가면 짐을 내려놓든지 그 소를 도와서 밀어주거라. 우리는 원수라고 하는 단어가 딱 부닥치면은 까다로운 자가 딱 부닥치면은 십자가가 안 나오죠. 지금 이걸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길을 행하시는 것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는 들었으나 율법에 너희는 들었으나 까다로운 자가 만났을 때에 오른쪽 뺨을 틈에 왼편을 털려다고 겉옷을 달라면 속옷을 주고 머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고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춥거든 옷을 주거라. 이게 까다로운 짓 잘하라고 하는 법칙을 정해놓고 예수님은 그 일을 당신의 몸으로 행하신 게 십자가의 도의 완성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이 참으로 놀랍고 대단한 것은 베드로전서 2장 21절을 보십시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알죠. 21장.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우리는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가시고 그 길을 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 44절. 어제 여기까지 읽고 말았죠. 44절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45절에는 이 43절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이거 까다로운 자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의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십니다. 지금 이것을 베드로는 풀어서 이렇게 쉽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약하면 이런 게 아니야. 구약에도 이게 이 흐름이 똑같은 거예요. 응? 잠언 25장 21절 봅시다. (25장 21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식물을 먹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불로 그의 머리에 놓은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는 네게 상을 주시리라. 나한테 상을 주신다. 이게 로마서 12장 13장에도 다 그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구약의 이 원리를 적용하셔서 그대로 살으셨더니 그게 십자가가 된 거예요. 신약은 다 이 노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8장에 탕감의 비유가 너는 까다롭지만 예수님 1만 달란트를 내가 탕감해 줬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으로 넘어가면 새벽에 가서 일한 사람, 아침 9시에 일한 사람, 오후 3시에 일한 사람, 5시에 일한 사람, 응? 이 5 종류가 나오는데 저녁에 5시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한테 요설에 여금 하루에 20만 원, 하루 품값을 주니까 아침부터 일한 사람을 주인한테 와서 주인 양반 왜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20만 원 품값을 주고 나는 새벽부터 일했는데 왜 20만 원 품값만 주느냐고. 그랬더니 주인이 한 말이 얘야. 너하고 나하고 하루 품값 새벽부터 저녁 6까지 일하면 밥은 내가 줄 테고 포도시 일하는 포도는 시큰 따먹어라. 가지고 가진 말아라. 약 갈 때 하나씩 잡수고 가셔요. 가지고 가는 건 말 안 해도 2개는 말고 하나만 가지고 가고 하나는 안 먹고 가져가도 괜찮아.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 가려면 다 들고 가고 싶지 뭐. 그랬더니 아침에부터 3시, 12시 와 한 사람들이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품값을 많이 줬다. 저 죄인을 왜 용서했느냐고. 그랬더니 얘야. 내가 너하고 약속한 건 다 지켰는데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이냐. 내 거나 가지고 가봐라. 저 사람한테 하루 품값을 주는 것이 따라서 주인의 뜻입니다. 이걸 알아내는 거예요. 주인의 뜻은 그 하루 품값이 주인이 주는 거예요. 그 하루 품값만 가지면 여기서 부산 가는 차표가 하루 품값이요. 그런 품값 둘 받아도 필요가 있어 없어? 50만 원, 100만 원을 받아도 필요가 없어. 이 욕심쟁이야. 그런 뜻이 거기 포함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품값은 20만 원만 있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성경에서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안 군 것은 감사한 줄 알아라. 싸놓고 사는 사람은 신밥 먹거나 찬밥 먹고 맨날 없으니까 맨날 그냥 따뜻한 밥 해 먹어라. 여러분, 감사의 그 법도가 불평하는 사람은 배가 불러 불평, 배고파서 불평 그렇게 돼요. 감사하는 사람은 숨 쉬어서 감사, 먹고 안 죽어서 감사, 자빠져도 살아있으니까 감사. 할렐루야. 유부 아무개는 배가 그냥 죽었잖아. 싸놓고 죽어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로 영안이 열려서 성경 한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방법을 가지고 살으시면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선물로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한 절만 더 보고 맙시다. 누가복음 6장 27절. 이게 제절로 이루어집니다.
예수님도 이 방법으로 살으셨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게 그 소리. 이게 그 다음 오른쪽 방에 왼편을 달라. 이 법이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이 법을 가지고 살아신 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 아들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환같이 더 나가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짐승같이 어린 양같이 내가 살았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이 사환같이 범사에 두려움을 주인에게 하나님에게 순종함으로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 아니라 까다로운 너희들 유대인 바리새인들까지도 위하여 십자가 치셨다. 그거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앞에 본을 보였으니 그게 아름다워. 이게 아름답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 설교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우린 사환이라 그러니까 여기서 종만 생겨. 여기서 종은 자유자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다. 너는 하나님 백성이요. 네가 기도한 하나님 다 들어주셔. 너는 영적 제사장이야. 그런데 영적 제사장은 믿음으로 이렇게 됐다면 하나님의 유혹과 상급은 너가 이 땅에서 무물로 퍼내서 순종의 결과로 금등이를 갖다가 임금한테 갖다 줬더니 임금이 하는 말이 내 벽장에는 다 금이야. 이 금 가지고 가져가서 너와 너희 처와 너희 자식과 너희 가정부예요. 내가 가지고 가거라. 나 주려고 순종하려는 것이지 순종을 해서 주인이 갖자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따라서 주여 할 말 지금은 없나이다. 앙살도 못하겠습니다. 그래. 그렇게 잘 되면 지 탓이고 안 되면 조상 탓이라고 그러지 말고 그냥 설교 들을 때도 어리 빠진 같이 이래부터 이게 영이 열리면 그렇게 돼. 아 그렇구나. 그러네. 이렇게 여러분 마음에 뜨거운 은혜로 확증을 할 때, 바로 이 말씀이 감독자 되신 예수님이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이런 것을 깨달았고, 참으로 이 말씀은 내 평생에 두고두고 가슴 깊이 가져야만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사환이라고 쓸 적에 예수님한테 거역한 자기, 예수님은 이 사환으로서 자기가 까다롭게 수없이 할지라도 예수님의 그 웃음소리에는 그 능력으로 자기를 변화시켜서 신의 성품을 이루기까지 만든 걸 보면은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한테는 아름다운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영육간에 축복받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